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수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늦지 못하리 첫사랑이 내게 들어와 오늘 그냥 사라지게 영원히 그 사랑 새로운 춤추리 첫사랑이 내게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외워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최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외워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최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때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자비로 이곳에 저희가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사랑을 믿게 해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인처럼 행하고 또 마음으로 입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기도드립니다. 매주 주님을 찬양함에 기쁨을 누리며 헌신하는 중등부 찬양팀과 또 중등부를 위해 애쓰는 여러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중등부 학생들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할 때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중등부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헌신하신 이모성 목사님 새 사역지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역자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오직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중등부를 위해 기도로 시간으로 물질로 섬기시는 여러 중등부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사 온 가족이 주의 자녀되는 축복과 또 생업도 축복하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에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를 사랑으로 영접하기.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사랑으로 영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두 가지 유형. 예, 첫 번째 유형은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 예,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예,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 그리고 사랑으로 영접해주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요한 3서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한 3서는 요한이 몇 번째로 보내는 편지일까요? 세 번째. 네, 논센스 퀴즈 같은데. 네, 세 번째로 요한이 보내는 퀴즈가 아니죠. 편지입니다. 예. 요한 3서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요한 3서는 요한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입니다. 앞에 봤던 요한 1서나 그런 편지들 보면 교회에 요한이 써서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일까요?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요한 3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한 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보면은 목사님이 요3 해놓고 5에서 8절로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장을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예, 첫 번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장로인 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1절을 보면은 장로인 나라고 돼 있어요. 이 나는 누구일까요? 예, 요한이죠.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3중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 예, 3중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조 땡땡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자주 이거를 인용을 했죠. 예, 아주 용기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주 예, 인용하던 구절이 이겁니다.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예, 여러분 뭡니까? 영혼도 잘돼, 그리고 범사의 일도 잘돼, 그리고 몸도 강건하게, 예,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도 잘되고 강건하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가이오겠죠. 가이오, 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오가 형제들 곧 나그네 된 자라고 하였는데 이 나그네 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궁금하죠? 이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이 가이오가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돌아다니면서 예,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예, 곧 나그네로서 예,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나그네 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 이 가이오가 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아주 잘 대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밥도 주고, 네, 목욕도 하세요. 네, 옷도 입으세요. 네, 새 옷 입으세요. 막 이렇게. 그리고 떠날 때는 네, 여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가서 전도할 때 쓰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이오가 그 나그네 된 자들을 아주 잘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나그네 된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한가요, 여러분? 선교사, 맞아요. 선교사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예, 뭐 아니면은 무슨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과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이 형제들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너는 신실하였다, 그렇게 잘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이오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도 참다운 신실함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는 읽지 말고요, 가로 밖에 있는 것만 읽을게요. 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통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까 그 대접받았던 나그네 된 자들, 예,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교회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얘기하니까 시민의 교회 앞에 가지고 정문에서 이야기를 했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예. 저번에 목사님이 이 얘기 해줬던 것 같은데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이 나죠. 막 높은 무슨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예. 그게 교회 같잖아요. 교회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은.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교회 건물,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표현에 가깝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목사님이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잘난 척 같이 들려. 근데 어떤 거냐면은 교회를 두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가 뭐뭐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프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칼레오,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칼레오의 또 변형형인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사람들의 모임이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이렇게 대접받았던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가이오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의 사랑,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막 했던 것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네. 그러면서 요한이 하반절에 슬러시로 끊어놨죠. 목사님이 끊어놨는데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또다시 전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들르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네가 또다시 합당하게 그 복음 사역자들을 존송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이 이제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가이오야, 우리 이 복음 사역자들을 잘 대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7절, 8절을 이제 남았는데 우리가 6절까지 봤잖아요. 그러면은 7절, 8절에는 왜 가이오가 이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이니까 잘해줄 필요가 있지만 7절, 8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우리 가로 친 거 빼고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눠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7절을 보면은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 접속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접속사를 안 넣었는데,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하면서 because 같은 그런 접속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목사님이 사역을 하지만 목사님도 교회로부터 달마다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고 계속 전도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힘들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재정적인 지원 없이 계속해서 사역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가이오가 좀 도와줘라, 교회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한이 편지를 써서 줬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헬라, 그리스에 있는 뛰어난 무슨 철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얼마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너 돈 얼마 내? 등록금 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땡땡 학원, 땡땡 학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무슨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으려면 너 얼마 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그리스의 선생님들은 공공연하게 얼마 내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흠집이 갈까봐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예.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리스의 그런 철학자들처럼 선생님들처럼 너희 제자들 돈 내, 돈 얼마씩 내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고 그 거저 주었다는 것이죠. 공짜로 받았으니 자기가 공짜로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요한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로 남겼던 것이죠. 다음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바울일까요? 머리가 벗겨져 있네. 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울 역시도 순회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도 이 사람들처럼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이 원래 직업이 있었거든요. 예, 다른 직업이 뭐냐면은 텐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고 천막을 수선해 주거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선교를 했던 거였어요. 기술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했던 일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그들이 방문했던 교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교회 전도자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이 편지를 써서 줬던 것입니다. 네. 요한이 좀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었죠. 예,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잘 대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넘어가서 한번 보면은 네, 여기서도 가로 빼고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예. 근데 이 마땅하니라는 표현을 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페일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페일로가 뭐지? 팬다는 건가? 네. 오페일로는 뭐냐면은 자기가 빚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빚졌으니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님이나 이런 전도사님들의 노력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의 막 대를 위에 막 올라가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거기서 왔던 선교사님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무슨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근데 그 전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그냥 저절로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녕? 날 믿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믿게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현중 전도사님이 같이 이런 전도사님들을 잘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자꾸 잘난 척을 하지만 여기 원래 보면은 헬라어에는 여기 또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영어로 치면은 무슨 앞에 문장이 있고 소댓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이 있는 것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열심히 또 헬라어 가르쳐 주셨는데, 네, 이런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이런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슬픈데 어쨌든 목사님의 이런 꼭꼭 씹어 먹는 말씀의 설교가 이게 끝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독일에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었었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모이면은 9명이 한 사람을 지원해줘라. 그 한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0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서 한 명은 선교사로 보내고 9명은 어떻게 하느냐,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되지만, 그 전도자를 도와주는 사역도 무엇이다? 같이 전도를 해주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자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내주는 사람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것, 파송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런 것 모두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우리가 막 마이쮸를 나눠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마이쮸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 마이쮸를 나눠주는 선생님들, 사실 그 모든 선생님들이 나오지 못해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선생님들 밑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이쮸 주시기 위해서 헌금 내시는 분도 있고, 마이쮸에 붙이는 그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 다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앞에서 마이쮸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선생님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고, 그 선생님들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였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가이오의 이 착한 행실을 요한에게 알려줬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로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또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일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등한 은혜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면은 그것도 복이 되겠지만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역시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스스로도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보내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한삼서 말씀을 함께 배워보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그 모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으려 나갈 수 있도록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신실하게 섬긴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였고 또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가이오처럼 복음에 빚진 자들이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빚을 가이오처럼 마땅히 갚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9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거룩하게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생활과 학업생활을 둘 다 잘 병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진로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큰 행복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평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평생토록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